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이 디스라는 말을 어느 순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어 disrespect, 무례하게 대하다, 깎아내리다의 줄임말입니다. 오늘날 대중문화의 한 주류가 된 힙합의 래퍼들이 힙합 경연장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았을 겁니다. 상대방 그룹을 서로 디스합니다. 거만한 몸짓으로 헤이, 요 그러면서 앞으로 거만하게 나서면서 교만한 말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래서 도전을 합니다. 또 상대방은 또 그것을 맞받아서 나와서 헤이, 요 그러면서 얼마나 거만하게, 얼마나 무시하는 말을 하면서 서로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오히려 홍보 효과를 노리면서 이 힙합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도 힙합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디스하는 말을 통해서 아마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거나 낙심을 하게 될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고국 땅 유대 땅의 불행의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고국 땅에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누리던 모든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예루살렘 성읍에 도착했을 때 그 황폐한 성읍의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낙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7장 4절을 보면 그의 낙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를, 이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들은 아직 건축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며 낙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 안에서 많은 것을 회복해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은 너무나 부족하고, 심지어는 성벽 공사를 하는 것을, 성읍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사방에 넘쳐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낙심케 하는 것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낙심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들은 낙심되는 상황들을 극복하였는지 본문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낙심되는 상황에서 그들은 더욱 열심히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 마음은 일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정을 품고 살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 열정이 식어진 채 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열심히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의욕을 상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잘 지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사람을 피하기 시작하고 언둔 자처럼 조용히 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어딘가에서부터 낙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 디스커리지드, 용기를 잃은 사람, 사기가 저하된 사람, 우리가 그런 분들의 모습을 주위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낙심하게 된 분명한 이유도 가지고 있지만 분명치 않은 이유로서 낙심한 채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낙심한 사람들의 모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4장의 시작을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성읍을 건축하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2장 10절에 소개하기를 산발랏은 호론 사람이다. 당시 고대 문헌 자료에 따르면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가문은 대대로 사마리아 땅에 총독으로 일하던 사람이었고 유대 땅이 멸망하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땅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 사람들의 바로 우두머리였습니다. 산발랏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여 유다 성읍을 재건하려는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의심하면서도 드디어는 성벽 공사를 시작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는 비웃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마리아 군인들을 모아놓고는 그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지금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고 하는 것인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한마디로 디스하고 있습니다. 폄하합니다. 경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심지어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흩어져 살던 이 백성이 이 땅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지만 그들의 숫자를 보고 그들의 모양을 보니까 건축하는 전문가들도 아니고 일반 백성일 뿐인데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 그들이 저 흙무더기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이 성읍을 어떻게 재건하려고 하는가. 현실을 보니까 되지 않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들을 무시했습니다. 3장 이 오늘 또한 말씀 3절을 보면 다른 대적자 암몬 사람 도비야가 더욱 이 백성을 조롱합니다. 마치 힙합 경연장에서 다른 그룹들을 경쟁이라도 하듯이 디스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그들이 쌓아가는 성벽을 보니까 심지어 짐승이라도 올라가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약한 성읍에 불과하고 성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더욱더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조롱하면 조롱을 받은 그 사람은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합세해서 조롱한다고 생각하면, 놀린다고 생각하면, 바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조롱이라는 것은 머리에 박히는 종이 총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말이나 글로 던지는 그 조롱은 사람들의 심장과 뇌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디스하는 말을 당사자가 들으면 그것을 들은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하다 보면 분노로 뱉은 그 극단적인 말이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분노로 한 그 말이 남편과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물론 남자들은 자기가 한 말을 잘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것을 다 기억합니다. 차곡차곡 쌓아서 다음 부부 싸움을 할 때 다 끄집어냅니다. 당신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남자들은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은 기억 못하지만 아내는, 여자는 다 기억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확실히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낫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분노하는, 그래서 우리가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남기면 그것을 들은 사람은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조롱당하고 모욕당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분노해서 물리적인 방법이나 같은 말로서 상대방을 분노케 하는 일들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당할 때에, 멸시당할 때에, 무시당할 때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대적자들의 조롱과 멸시에 분노해서 인간적인 말이나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 줄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대적하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정의로운 심판을 해 주실 것을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았을 때 그 서문은 느헤미야가 고국의 불행의 소식을 듣고 간절히 개인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개인의 일로 여기고 개인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성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 가운데 이들은 이제 공사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더 이상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백성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보면 다른 종교에도 많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도 기도하고 유교에서도 기도하고 저 이슬람교에서도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하는 모양은 많은 종교에서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하는 기도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기도,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 아들의 요청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유명한 기도를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기도, 주 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같은 하늘의 아버지를 부르고 함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함께 먹도록 강구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용서해 주는 공동체가 되고 서로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함께함으로 유혹을 이기고 악을 이기도록 우리가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절간에 앉아서 수행하면서 혹은 산에서 기도원에 혹은 수도원에 홀로 살면서 나를 위하여 내가 나의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땅에 함께 살면서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낙심되는 상황에서 서로 함께 있으므로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고 서로를 격려하고 격려받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고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우리의 기도를 기독교인이 기도하도록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는 기도는 나의 기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기도 응답의 약속을 그런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낙심되는 상황에 있을 때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겠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공동체와 우리의 기도에 바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면 저기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여기서 풀면 저기에서도 풀린다고 마태복음 18장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그의 고백은 너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하신 것이고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캐톨릭 교회가 베드로는 마치 베드로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여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래서 로마의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순 엉터리 해석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으로 평생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살 것 같으면 베드로는 일평생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수장질을 했을 겁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행세하고 권위를 부렸을 겁니다. 로마 교황이 그런 존재입니까? 베드로는 그 이후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의 전도자로 전도자 베드로가 된 것이지 교회의 수장으로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 엉터리 해석 가지고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는 겁니까? 베드로의 기도에, 베드로의 말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우리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아버지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그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들의 기도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 합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느헤미야와 백성이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낙심되는 상황이 올 때에 느헤미야와 백성은 태도와 생각을 바꾸어서 준비했습니다. 대적자들의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합심해서 기도하며 성벽 재건 공사를 자신이 맡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각자가 쌓아 올린 성벽을 이제는 서로 연결해서 성벽의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반 정도 진행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대적들이 더욱더 분노합니다. 자신들이 조롱하고 멸시해도 저들이 공사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살기 등등한 기세로 이제는 이들을 우리가 죽이겠다, 이들을 살육하겠다, 그런 협박의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악한 일에 많은 대적자들이 합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북쪽, 동쪽, 남쪽, 서쪽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북쪽은 사마리아 사람들, 동쪽은 암몬 사람들, 남쪽은 아라비아 사람, 아랍 사람들, 서쪽은 블레셋 사람들, 동서남북 사방의 대적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를 하는 유다인들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연합을 합니다. 외부의 적들도 문제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이제는 내부에서 유다 백성들이 한 사람씩 낙심합니다. 드디어는 낙심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말합니다. 흙더미가 아직도 많고 짐을 나르는 사람들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이 성을 결코 건축하지 못하리라.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뭡니까? 밖에서 방해하는 것들도 힘든 일이 되겠지만 내부에서 분열하고 불화하고 갈등하고 싸움질을 하면 결국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가 오랜 세월을 열심히 헌신하고 일해서 교회당을 잘 건축하고는 많은 시험이 와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부의 사람들끼리 불화하고 갈등하다가
교회를 세울 때는 많은 십수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흩어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내부가 더 문제입니다. 내부의 사람들이 불화하고 불평하기 시작할 때에 결국은 그 일이 진짜 힘들게 되고 낙심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바가지 우주 불변의 법칙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가 하는 일투도 무너지고 그가 있는 모든 인간관계나 혹은 학교 생활이 다 무너집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그 바가지 갖고 나가서 아무리 해봐야 밖에서도 다 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가지 우주 불변의 법칙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던 유다 백성들이 사방의 대적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들의 눈이 어느 순간부터 대적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바라보고 거대한 대적들의 세력을 보게 되고 흙더미 가득한 성읍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절망과 낙심이 오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공사를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몰려오는 저 사방의 대적들의 세력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거대한가? 거기에 비해서 나의 모양은 한없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생각하면서부터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다가 피로감이 쌓이고 또한 사람들과 관계하다가 좌절하게 되고 혹은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세력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도 믿음도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나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부터 믿음도 마음도 다 무너집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건강하다가도 어느 순간 가장이 마음이 무너질 때, 직장 생활에서 일터에서 그가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무너질 때에 가장의 마음이 무너지니까 가정도 쉽게 무너집니다. 남편을 아버지를 그토록 의존하고 바라던 그 가족을 뒤로하고 그 가장이 마음이 무너져서 자기의 생명을 끊게 되니까 그 가정은 회복 희망이 없어.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면 공동체도 교회도 나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나라는 점점 더 어렵게 됩니다. 대적자들이 곧 유다 백성들을 살육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 근처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아우성을 칩니다. 빨리 이 성벽 공사를 포기하고 와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패닉 상태에 빠지고 이제는 성벽 공사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낙심케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오히려 낙심되는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결단을 합니다. 자신과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일을 준비합니다. 대적이 몰려올 때 가장 약한 곳, 취약한 곳을 오히려 사람들을 모아서 창과 활을 들고 그 길을 방비하게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성벽이 가장 낮은 곳에 틈이 많이 벌어져 있는 곳에 많은 백성을 모아서 적들이 몰려올 그곳을 대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하들을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일하는 유다 백성을 보호하는 경비병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적이 쳐들어올 것을 살피면서 나팔수를 세워서 언제나 그곳에서 나팔이 울려 퍼지면 그곳으로 사람들이 와서 방비하도록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재편성하고 재배치합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새롭게 편성을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꿉니다. 낙심되는 상황과 환경은 끊임없이 인생을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고 모든 성도들은 몸에 붙은 지체인데
한 지체가 아프면 결국은 모든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약한 지체일수록, 상처 입기 쉬운 지체일수록 우리는 그 지체를 더욱더 보호해야 된다. 가장 약한 지체를 더욱 귀하게 여겨서 그것이 아파서 온몸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약한 부분을 잘 살피도록 권면합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 서로를 탓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남편 무시하고 아내 무시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터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늘 생각하던 나의 태도와 나의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서 작은 일에 결국은 터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혼했습니까? 물어보면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내 아내가 저토록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남편은 나에게 너무너무 실망해서 나중에는 꼴도 보기 싫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태도와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직장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일하는 태도와 내가 일하는 삶의 모양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사람과 관계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또한 함께하는 방법이 틀렸구나. 나를 내려놓고 내 태도와 내 습관과 내 모양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재배치하고 재편성해서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더 높아졌다고 해서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어떻게 내 약점을 내가 보충하고 세워줄 수 있는지 내가 고민하고 내가 바꾸어야 됩니다. 남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지병 때문에 그 지병 때문에 몸이 약하고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필사적으로 3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응답해 주신 주님의 음성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한 것이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강하고 능하신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서 내가 능력 있게 사는 것이구나. 내가 만일 강하고 지혜롭고 부족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 교만한 인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 것인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고침받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약하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서 그분의 능하신 능력이 내 약한 인생에게 역사하는 것이구나. 자신의 병에 대해서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고도 역설적인 진리를 세상 앞에 그가 선포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병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영적인 대적자들은 자신의 강함과 지혜와 자격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병 때문에 얼굴도 못생긴 것이, 사도의 자격도 없는 것이, 교회의 핍박자로 살던 그가 뭘 한다고 그렇게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신들은 자격이 있고 지위와 능력과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바울을 비방하면서 자신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자랑 앞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자랑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노라. 그의 자랑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능력 자랑하지 않습니까? 직장에 취직하려면 그 사람이 능력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피하려야 됩니다. 끝없이 자기를 높이시고 남들을 디스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양이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약함 가운데, 나의 부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겁니다. 교회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교인 많이 모인 거, 재정 수입 많은 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수준이 높고 교양이 높고 그런 거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한 사람, 누구보다 죄가 많다고 고백하는 사람, 누구보다 나는 참으로 자격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많을 때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낙심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역사하셔서 낙심을 넘어서서 나에게 새로운 용기와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낙심되는 상황에도 모두가 믿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벽 공사가 반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대적자들의 기세는 더욱더 흉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행합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정신무장을 시킵니다. 자신의 땅과 가족을 위하여,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너희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싸우라고 사기를 높여줍니다. 그들이 싸워야 할 대의 명분,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포기할 수 없는 당위성을 역설합니다. 이 성벽이 있어야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나의 민족도 생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 성벽이 있어야 나라도 있고 민족도 있고 우리의 미래도 있는 것이라고. 내가 왜 어렵지만 이 성벽 공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인가?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우선과 미래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일하는 것이지. 기독교인은 그런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겁니다. 지금의 세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수많은 위협과 사망의 대적 앞에서도 이 성벽 공사가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나의 후손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생존하기 위해서 이 성벽이 필요한 것이라고. 너희가 싸워야 될 이유가 있다고. 믿음과 두려움은 결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아야 할지니라.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결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대적 앞에 주눅 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믿음이 있느냐 두려움을 가지고 사느냐, 결국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어려운 일과 난관이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어려운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뒤로 물러나는 자는 믿음 없는 자, 두려움이 가득한 자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있지 않냐? 나와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지만 아무도 그 거대한 체격을 보고 싸울 마음이 없고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형들에게 양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왔던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이 조롱하고 모독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그 앞에 나아갑니다.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 그가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너를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소년의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살아계신 것을 내가 너에게 분명히 보여주겠다. 믿음으로 그가 가진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믿음의 단 하나의 물맷돌에 거대한 골리앗 장군이 단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안 맞아가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방에. 느헤미야는 가정과 나라를 위하여 싸워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한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내가 싸우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이것은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어. 우리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서는 것도 아닙니다. 영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천국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적들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어서 믿음이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낙심되는 상황에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9 to 5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과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오늘 우리가 여기에 보면 한국 사회가 억지로 해서 노동시간 다 계산해가지고 카운트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끝없는 갈등과 분쟁을 만들어 놓았어요. 노사 간의 신뢰의 마음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계산하는 9 to 5. 그런 사회 만들어 놓고는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운동하는 사람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9 to 5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민족과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9 to 5가 아니라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지도자 느헤미야와 그의 종들은 밤에도 옷을 벗지 않습니다. 지도자로서 오히려 본이 됩니다. 밤새워 자신을 위하여 성벽을 위하여 일하는 그 백성들을 밤이 새며 그들을 파수한 일을 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자청하여 일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일하며 함께 파수하며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지도자로부터 낮은 자의 구별 없이 모두가 기도하며 일했습니다. 밖과 안에서 낙심되는 일은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나라와 가정을 세우는 일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 없이 일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땅과 가정에 아무리 어려운 일과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가정과 사회, 이 민족을 세워가는 선한 일들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수많은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이 내 삶의 인생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앞서 싸우심을 믿으며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젠가 열정과 열심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물질과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계산만 하며 서로의 것을 탐내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이 땅과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오늘 우리 세대만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성벽을 재건하며 이것이 있을 때 가정도 민족도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